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당인가 소굴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가 이 시대를 참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스스로가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대는 이제 급박하게 마지막 때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은 기도와 말씀 안에서 순종해 나가서 대단한 권세가에 외치는 말을 따라 주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는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정말로 숭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거룩하게 그 나라를 사모하며 정말로 애타는 심령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말씀 앞에 서는 자,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고 그 사람 때문에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는 누구의 힘, 인간적인 힘으로 지탱되는 데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시대가 왜 교회가 힘이 없고 무너지고 아무런 교회가 정말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교회 맞이는 소금 같지 않아요? 누가 교회 말을 무서워하고 누가 목사들이 강단에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성도들도 안 두려워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부터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그런데 성도들부터 우습게 여겨요. 기분 나쁘면 그냥 픽픽픽 해버려요. 그냥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이래버려. 그런데 무슨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말씀은 받는 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권세가 나타나기도 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죠. 가버나움에 가셔서 병든 자를 고치려고 그랬는데 병든 자를 못 고치셨어요. 왜 못 고쳤다고 돼 있어요? 왜 못 고쳤다고?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그 앉아갖고 안 믿으면 예수님이 와서 병을 고치려고 해도 병 못 고침받고 예수님이 와서 여러분 역사를 나타내려고 해도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들 가운데 여러 역사를 보여주고 싶으셔도 그 앞에 앉아서 안 믿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의 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역사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믿음은. 안 믿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안 돼요. 그런데 믿으면 아무리 허접한 목사의 말이라도 여러분 믿는 자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역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 안에 틀어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지금은 배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만나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에 정말 쓰라린 아픔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하나님 만나고 가십니까? 말씀 배우고 가십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요.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오늘 기도 참 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근데 그 기도대로 돼야지. 주가 나를 만나시는 자리인데 우리는 공부하러 오는 자리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의식부터 바뀌셔야 돼요. 여기 와서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잠자는 자들은 결단코 그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이러한 영적인 우리들의 실력, 예전에는 하나님을 깊이 배우는 능력이 안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다 만났어요. 하나님을 어쩌다 저쩌다 배우지는 못했는데 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요. 설교를 듣는 실력들이 다
무너지고 예배하는 실력들이 무너지고 오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는 예배에 대한 우리의 폼도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기능을 잃어버리고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지금 맛을 잃은 솜과 같이 되어서 그냥 모이기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바른 빛과 능력을 나타내기가 정말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긴 해요.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얼마나 주님이 한탄스러우면 마지막 때 누구에게서 믿음을 찾을꼬? 근데 그 시대가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주님이 오셨을 때 믿음을 찾을 수 있습니까? 자신합니까? 내 믿음 정도면 지금 네? 여러분 근데 그때가 곧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굉장히 성경에서 이례적으로 강력한 분노를 표출하셨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크게. 왜 분노를 하셨는가 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현대의 교회 상들을 여러분 좀 분별을 너무 스스로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사를 드리는 건 제사로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기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죠?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게 필요했어요. 이스라엘이 많은 격변을 겪었기 때문에 많은 디아스포라들 뭐냐면 이방에 끌려가서 사는 수많은 외부에서 오는 이방인들, 집이 먼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인데 어쨌든 외국 가서 살다 보니까 끌려가 살다 보니까 거기서 정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도 신앙은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라서 여러분 절기 때마다 뭐 하러 오냐면 제사를 하러 오는 거예요. 제사를. 근데 여러분 제사를 하려면 뭘 갖고 와야 돼요? 재물을 갖고 와야 돼요. 자기의 양심에 따라 자기의 형편을 따라 돈이 많은 사람은 뭐 갖고 와야 돼요? 소 갖고 와야 돼요. 소. 돈이 조금 적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양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자기는 양 갖고 올 돈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둘기 갖고 와야 돼요. 나는 비둘기도 못 사. 어떻게 해야 돼요? 사내가 잡아오면 되지. 근데 사내에 없어. 못 잡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비둘기도 못 갖고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이해찬 반사님 어떻게 해야 돼? 비둘기도 못 갖고 온다. 너는 요즘 소를 들고 오더라? 근데 비둘기도 못 갖고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참새. 참새는 안 나와요. 예. 비둘기가 끝인데 비둘기도 못 갖고 오면 그러니까 새도 못 갖고 와. 참새도 못 갖고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러면 곡식을 빻아서 만든 곡식 가루라도 가지고 오는데 그래도 원칙은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곡식 가루 갖고 제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승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곡식을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도 피로 제사를 드린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혼자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어요.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그죠? 이런 거 갖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저긴데 뭐 멀리 생각하지 말까요? 옛날에 여러분 한 여기서 1000안 정도에서 재물을 가지고 서울까지 와야 된다. 좋은 트럭 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1000안 정도면 가깝지. 디아스포라도 아니야. 1000안은. 이 정도면 그냥 이스라엘 경내야. 이스라엘 경내인데 이스라엘 1000안에서 여기까지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그런 좀 편할 것 같아. 그죠? 어깨 메고 오면 될 것 같아. 소 정도 어떻게 해야 돼? 소 정도는. 만만치 않죠? 오다가 어떻게 해야 돼? 밥 먹여야 되고, 똥 싸야 되고, 그죠? 어디 흠 날까 조심해야 되고. 왜? 흠이 있으면 안 받거든. 흠이 있으면.
흠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죄입니다, 죄. 죄 있는 예물을 안 받아. 예수님 상징하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재물을 갖고 오는 것이 천안에서 갖고 오는 것도 힘들 텐데 네? 중국에서 일본에서 네? 저 러시아에서 보통 일 아닌 거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가 좋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냥 와라. 교회가 뭐 하겠다? 재물을 돈 주고 팔겠다. 이걸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제도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사람이라면 재물 와서 사겠어요? 우리 집에 있는 소 중에 가장 좋은 거 골라서 갖고 오겠어요? 여러분은 100이면 100 와서 살 거예요. 천에서 한두 번만 와봤던 사람이라면 천안만 해도 그냥 가서 사라고. 그게 나. 힘들어. 아, 야, 먹을 거 준비해 가야지. 돈 더 든다, 야, 끌고 가는 게. 그냥, 어떻게 재물을 또 막 끌고 오겠어. 태워와야지. 소 한 마리 끌고 가려고 소 한 마리가 또 끌고 와야 돼? 보통 일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쿨하게 사랑을 베풀며 성도들의 편의를 위하여 재물을 교회에서 팔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진짜로. 그래도 나는 내가 준비한 예물 중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갖고 와. 그러면 이건 뭐 해야 되냐면 검사받아야 됩니다. 성전의 일꾼들이 레위들이 다 검사해요. 흠이 있나 없나. 여기 이거 털 땜빵 났는데 흠 있잖아 이거. 불통! 이런다고. 아, 이거 흠 없어서 재물 안 낸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이 재물 못 드려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사야 돼요. 산 거는 흠이 없어? 근데 산 건 통과야. 어디서 파니까? 성전에서 파는 게 흠이 있으면 안 되지. 성전에서 파는 건 통과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사온다, 편리하게. 아니면 진짜 무흠한 것을 내가 갖고 와서 반드시 내가 준비한 것으로 예물을 드린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 굉장한 물질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전에서 재물을 팔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고 그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이제 재물을 판 돈들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알아서 그 어떤 정한 돈이 있었겠죠. 그 돈들을 지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성전에서 소를 말 키우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을 당연하죠. 현대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교회에서 재물을 준비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의 수많은 편의를 봐줬는데 이 편의가 무엇으로 확장되냐면 재물의 증가로 확장되는 거예요. 성전이 재물이 빵빵해지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드리는 여러 이 헌금은 트리시라고 하는 성전화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화폐를 여러분도 외국 가면 환전하듯이 성전의 화폐를 바꿔주는데 이거 바꿔줄 때 살 때 얼마, 팔 때 얼마 아시죠? 여러분도. 네? 살 때 우리도 달러 사면 살 때 1,000원짜리 막 뭐 살 때는 1,200원 주고 샀잖아. 그런데 이제 남아갖고 갖고 와서 다시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려면 팔 때는 얼마 받아? 막 800원 받고 막 이러잖아. 살 때 팔 때. 벌써 그 1,000원짜리 한 장에 돈 400원씩 떼어먹어. 그거 바꿔주는 것만 가지고. 성전도 뭐 하는 거예요? 그걸 해. 팔 때 살 때 있어. 자, TDC를 사는데, 자, 1,200원 이러고 샀어. 1,200원어치. 1,200원 샀어.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필요 없으면 놓고 가야지 또 한참 만에 올 건데, 팔면 또 어떻게 해? 아, 이제 800원이야.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서
교회가 뭐가 축적이 돼요? 부가 축적돼요. 재물이 축적되고. 그래도 이게 편해요, 안 편해요? 여러분 편해요, 안 편해요? 매우 편합니다. 아주 편리한 걸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준비해 오는 것보다 여러분 와서 사는 게 좋은 거죠. 자, 교회가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주님이 화내신 이유가 교회가 돈 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주님이 화가 나신 것은 교회가 바르게 제공되어야 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성실하게 섬기게 해야 하는 믿음의 제공이거든요. 힘든 것은 여러분 오히려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붙드는 중요한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편리한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무엇까지 같이 버려지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사모함과 믿음이에요. 여러분 작은 재물에도 내가 직접 준비해오는 재물은요. 내가 살핍니다. 흠이 있나 없나. 아벨의 제사와 같이. 이 양에 어디 흠이 없나. 그리고 귀히 여기게 갖고 옵니다. 소중해요.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귀히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나의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사모함으로. 여러분 성전에 드리려고 죽는 그 짐승은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뭐 주고 사고 있어 지금? 자, 이제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슬슬 가까이 오고 있죠. 이 편리가. 나의 생명을 대신해 죽는 분을 오늘 내가 선정해서 오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선정해야 돼요? 이게 저게 뭐야. 10만 원만 주면 돼. 10만 원만. 이렇게? 소 한 마리당 비둘기 10만 원 주면, 소는 저 100만 원, 요즘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주면 돼. 1000만 원 갖고 가. 야, 우리가 갖고 가봐야 통과도 잘 안 돼. 그냥 1000만 원 준비해 갖고 가면 돼. 이게 지금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좋은 의도로 시작됐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어.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게. 좋은 의도였던 어쨌든 간에 주님이 거기서 본 것은 뭐냐면 그냥 편리함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들을 내쫓는데, 자, 성경은 파는 자만 내쫓다고 되어 있을까요? 파는 자도 내쫓았고 사는 자도 내쫓았다고 되어 있을까요? 사는 자도 내쫓은 겁니다. 목사가 신앙을 팔아먹고 있는데 성도들이 신앙을 또 사고 있네? 돈 주고 사는 건 줄 알고? 그러면 누구만 심판받으면 돼요? 여러분 생각에. 목사가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이 그랬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는 자만 좀 내쫓아야 되는데 이 예배당에서. 주의 집에서 쫓아버려야 돼. 이 파는 자를. 이 믿음을 팔고 있으니까. 성령을 팔고 신앙을 팔고. 그런데 주님은 그거 사는 자도 쫓아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는 자가 없는데 파는 자가 있을까? 파는 자가 없는데 사는 자가 있을까? 둘 다 강도라는 것입니다. 전 목사 잘못 만나서 아니요. 우리가 그런 목사를 쫓았어요. 내가 그런 목사가 좋았다고. 그렇게 좀 편리한, 좀 불편하지 않은, 좀 유도리가 있는 신앙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신앙장사 해먹었다 그래서 목사만 내쫓지 않아요. 주의 집에서. 사는 자도 내쫓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강도가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저도 믿음과 신앙을 여러분에게 팔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진리는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을 따라간 자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16절은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기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아무나. 그러니까 이 아무나는 어떤 사람들이 성전으로 막 지나다니는 거예요. 뭘 갖고 다녔냐면 자기들의 이 가제품들이에요. 뭐 그릇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성전의 길을 지나다녔어요. 사람들이. 여자들이 특히. 여자들이 성전의 길을 지나다니면서 자기들의 물건들을 가지고 뭐 보따리를 갖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나다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상을 들러엎더니 사람들이 그 성전의 길로 지나가는 것을 길을 막고 뭐 한 거냐면 못 지나가게 한 거예요. 지나가지 말래! 저리 돌아가! 가지 마! 못 들어가! 다 나가! 이렇게 하신 거라고. 여기는 막 그렇게 소리 지른 거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데 주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사람들이 사람 녹내잖아. 주님이 사람들이 막 이 성전이 이렇게 나 있는 길, 이 예루살렘에서 갈람산 가는 길로 나 있는 성전의 길이거든요. 글리 이렇게 쭉 가는 길이야. 근데 사람들이 그 길로 다 이렇게 다녔어. 근데 주님이 갑자기 그 길을 막더니 사람들을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과하지 마세요. 이럴 것 같아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붙들어 끌어내고 못 가게 하고 가는 사람 잡아냈겠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다 가라고. 지나가지 말라고 이죠. 물건 갖고 다니지 마 이쪽으로. 이러면서 막 내쫓은 거예요. 막 꼰대 막 어른이 보이죠. 막 상상해 보시라고. 갑자기 비둘기, 소, 막 양 파는 상들을 들러엎더니 사람들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게 했는 줄 아세요? 이 성전의 뜰은 이방인의 뜰인데요. 이 뜰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평상시에 그 길을 어떻게 이용했냐면 성전에 나 있는 길이니까 성전 굉장히 크잖아요. 동서남 모든 곳에 길이 나 있는데 여러분 갈람산으로 가면 이 성전의 길을 지나가면 너무너무 편하고 빨라요. 최단 지름길이에요. 근데 원래 성전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 저리 돌아가려면 한참 걸려. 막 자기네들 무거운 짐 들고 가려면 힘들어. 자, 교회는 뭘 베풀어야죠? 사랑. 여러분들이 말하는 사랑. 그 사랑 베풀어야지. 이거 통과하는 게 지름길인데 사람들에게 뭘 내줘야 돼? 길 내줘야지. 길 내주고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하게 하고 교회 이미 좋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은 은혜로다 우리에게 이 지름길 내서 가나안 산 잘 가게 하는도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걸 누가 막으셨다고? 왜 막았어요? 성전의 기름길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에서 왜 이렇게 못마땅했어요? 지름길로 쓰고 있는 건데? 그거는 그 길을 하라고 낸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거기는 기도하라고 놔놓은 처소라고. 거기는 기도하는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처음 설계하고 계획하여 지었던 성전의 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거기는 예배하는 곳이어야 돼. 예배하는 곳. 이방의 사람들이 와서 소망의 구원을 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라고 만들어 놓은 땅이라고. 물론 길이 있지만. 그런데 거기를 뭘로 쓰고 있다고? 자기들 편의에 따라 빨리 지나가는 지름길. 뭐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것과 목적이 다르죠. 자, 오늘날 교회는 두 가지를 추구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처음 한국교회 들어왔을 때는 그냥 마루 이 마당에 편막 올려놓고 그냥 거기에 앉아서 예배 드렸었습니다. 그러다가 믿는 사람들 들면서 큰 집들을 내놓으면서 큰 집들은 마루들이 넓은 집들이 있어요. 막 우리나라 가옥들은 기역자, 니은자, 디귿자 다 있죠. 그럼 거기에서 넓은 집들이 집을 교회로 내놓으면 가운데 천막을 치고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이렇게 갈라서. 왜? 남녀 질서 부동석이잖아. 응? 같은데 어디 감히 앉아 있어. 그러니까 여자 나눠서. 그리고 목사님 어떻게 있어? 목사님 그 천막 가운데 사이 이렇게 서 있고 양쪽에 다 볼 수 있게. 그리고 여기는 서로 못 앉아 이렇게. 그리고 다 맨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렸어요. 무릎 꿇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다리 불편한 사람들 무릎 꿇고 싶어 못 꿇는 사람 있죠. 그럼 강제로 꿇려? 아, 그건 아니지. 그런 분들은 의자에 앉혀드려야지. 그죠? 근데 그것은 불편하신 분들이 앉는 것이에요. 예배는 정말 드리고 사모하지만 다리가 꿇을 수가 없어, 꿇고 싶어도. 그런데 그러다가 방석이 들어왔어요. 방석이. 저도 천막 치고 드리는 예배당까지 해서는 안 드려봤어. 예전 우리 할아버지 사진에 보면 할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보면 성도들이 다 뭐 입고 있냐면 가 쓰고 있더라고. 우리 할아버지 옛날 사진에 보면 할아버지 목회하시는 성도들이 쫙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이 있어. 그러면 흑백 사진인데 여자들은 다 옛날 하얀 한복 있죠? 소복 같은 거. 다 그거 입고 남자들은 다 가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뭐 양복 입는 분들도 계시지만. 옛날 사진. 그 시대는 그렇게 예배했겠지. 우리 할아버지 시대는. 근데 저는 마룻바닥에서부터는 예배를 드려봤어요. 마룻바닥. 우리 학교도 마룻바닥. 우리 다니던 초등학교. 마룻바닥. 국민학교라 했잖아. 알더니. 마룻바닥이야. 그래서 맨날 끝나면 왁스 사다 놓고 거기서 이거 하는 게 일이야. 여러분 안 해봤습니까? 나보다 더 안 좋은 학교 다녔어요? 흙바닥이야 혹시 여러분 학교는? 우리 마룻바닥 이거 맨날 그냥 광을 그래서 쭉 미끄러지면 그냥 쫙 하고 미끄러질 정도로 맨날 왁스 칠해가지고. 근데 교회는 점점 편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의자가 들어왔어요. 나무 의자가. 나무 의자. 그리고 다 앉아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다 앉아서. 뭐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한참 전 얘기지만 극장식 의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극장식 의자. 그래서 돈 많은 교회가 극장식 의자가 들어오면 그 나무 의자를 다 어디 조그만 교회나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글리 막 기증하는 사례가 많아. 요즘 저도 기독교 포털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면요. 뭐 기증하는 거 많은 줄 아닙니까? 뭐 6조, 4조, 5조 극장식 의자를 기증하는 데가 많아요. 이제 극장식 의자도 빠져나와. 요즘은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냐면 여러분 가수들이 노래할 때 보면 막 비에 대해서 노래하면 그 여기 삼면이 네? 비가 쫙 내리는 거 보이시죠? 가수들 노래할 때 보면 방송국에서. 그리고 무슨 뭐 광화문 노래하면 뒤가 뭐가 딱 펼쳐져? 광화문 길거리가 딱 펼쳐져. 가을을 노래하면 가을의 나무가 딱 있고 이게 정말 3D로 해가지고 정말 거기에 와 있는 것 같이. 그래갖고 노래할 때 한층 더 막 분위기가 좋잖아요. 요즘 교회들이 이거를 설치하고 싶어서 난리들입니다. 웬만한 교회들이. 우리 제가 책 한 권씩 그냥 갖고 가시라는데 조현주 그분이 책 CLC 좋은 데서 쓴 거예요. 근데 저분 다니시는 교회에 큰 교회인데 교회를 어느 날 갔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뭐 번개가 칩니다 그러니까 교회 천장에서 파방 이러고 막 번개가 팍 치더래. 그런 거 설치됐대 자기네 교회. 그리고 뭐에 바람이 분다 그러니까 막 그 어마어마한 스피커들이 그러니까 진짜 막 여러분 이 4D 영화관 가봤습니까? 저 한번 가봤거든요 옛날에. 검객이 와가지고 칼을 앞에 있는 사람을 촥 펴. 그러니까 피가 촥 튀는데 앞에 있는 그 뭐에서 나온지 모르지만 내 얼굴로
이 물 같은 게 쫙 하고 나오는 거야. 끔찍하더라고. 칼을 갖다가 쫙 비니까 앞에 영화관 그 앞에서 쫙 나오면서 내 여기 피는 아니라 뭐 물이었겠지.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의자가 움직여 막 뚜둥뚜둥 막 이렇게. 안 가보셨어요? 죄송해요. 저만. 이제 좀 있으면 그거 교회 들어오겠어요. 자, 그게 뭐 어떻습니까, 목사님?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겁니다. 저는 92년도 면허를 땄어요. 92년도만 해도 자동차가 오토가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수동이에요. 수동으로 운전을 배우면 자기가 속도 다 맞춰서 기아 넣어야 됩니다. 특히 오르막에 딱 섰을 때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시동을 꺼먹거나 혹시 못해서 뒤로 물릴까봐. 오르막에 딱 서가지고 차를 밀리지 않게 올라가는 사람들은 진짜 운전 잘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수동으로 운전을 했어요. 한동안 오토가 나서도 그게 익숙해서 오토 못 하겠더라고. 자꾸 왼발이 가가지고 그렇지. 없는 그렇지. 그런데 그때 제가 운전할 때는 뭐도 없었냐면 뒤에 후방 카메라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혀요. 골목에다 차를 대는데 안 보이는데 정확하게 알아요. 딱딱 정확하게 돼요. 그 요만한 공간 놓고 차를 픽픽픽 하고 된다. 카메라 없는데. 근데 지금 저는 카메라가 없는 차를 운전하면 우리 예찬이 아빠 차. 가끔 예찬이 아빠하고 같이 밥을 먹고 나면 예찬이 아빠가 저한테 키를 주거든요. 이러면서 또 이 기사가 되는 거야 그날은. 근데 그리고 차를 끌고 와서 어디다 대려고 그럴 때 백을 탁 넣으면 뭐가 들어와야 돼 내 차 같으면. 후방 카메라가 들어와서 얼마 떨어진지 그거 보고 내가 차를 대야 되는데 카메라가 없어. 이거 카메라 없어요 했더니 운전을 카메라를 보고 하신단 말입니까?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처음에 정말 야 이거 띠띠띠 소리는 나더라고. 그래갖고 이게 저 차에 닿는 거야 안 닿는 거야 엄청 긴장이 되더라고요. 감이 없어가지고 맨날 카메라 보니까.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감이 다시 와가지고 차를 잘 대거든요. 여러분 첨단 장치가 들어오면 들어오고 편리해지는 장비가 들어올수록 편리해지는데 뭐가 떨어지는 줄 아세요? 운전 실력이 떨어져요.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몰라요. 어른들은 알아요. 휴대폰이 나오기 전 시절 우리들은 머릿속에 뭐였냐면 전화번호부였습니다. 모든 친구, 집, 친척 전화번호는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냥 나와서 20원만 있으면 통장에다 20원 넣고 내가 원하는 사람 내 집 전화를 하는 거야. 다 외워. 여러분 아니었나 보네. 다 외우고 다녔어 전화번호. 근데 지금 휴대폰 나온 이유는요. 자기 자식 전화번호도 못 외우는 사람 많습니다. 자식 전화번호도 몰라. 2번, 1번 이거야. 거기 1번 길게 누르면 돼. 2번 길게 누르면 되고. 폰에 있어, 폰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외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어차피 전화기에 있으니까. 전화번호부가. 편리는 해줬는데 사람 머리가 나빠졌어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90년대만 해도 치매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부터 치매 환자는 급격히 늘었습니다. 무려 여러분 90년대 20만 명 정도 되던 치매 환자가 2024년 작년 통계가 108만 명입니다. 노인만 걸리는 게 아니야 이제. 노인성 치매가 아니야. 그냥 바보들이 생겨나고 있어. 젊은 사람들 세대에서도 치매자. 왜 그런 거 아세요? 편리해진 세상에서 뭐를 안 쓰기 시작했을까요? 머리를 안 써요. 자, 이게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교회가 편리하게 살 때 영적인 실력이 뒤로 물러날 것 같은 생각은 안 드세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주님이 지금 화가 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들의 편리함이 이전의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던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전에는 어떻게든지 여러분 수많은 제물들을 수많은 각주 처지에서 고이고이 데려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물을 드렸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것을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정말 그 피비린 날을 수많은 몇백만 몇천 명 몇만 명의 사람들의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안 되는 거야. 그 비 뒤집어 쓰면서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그 일에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죽어냈어요. 근데 그거 해야 돼. 각 떠가지고. 왜? 뭐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의 죄를 사해야 되니까.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감당해냈어요. 그리고 재물을 갖고 오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실 때 흠없는 것으로 정말 나의 죄를 씻어달라는 그 마음으로 갖고 와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시대 딱 오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냐면 돈 주고 팔립니다. 돈 주고 삽니다. 이때도 옛날이 있었어. 신앙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주님이 보실 때요, 이건 매우 지금 예배의 본질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당에서 하라는 것은 기도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편하게 지름길로 다니는 길로 내주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생각엔 주님이 틀렸잖아요. 주님, 그건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교회가 마음이 넓어야지. 마음 넓고 지옥 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주의 원리와 진리에서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건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며 십자가입니다. 내가 착하다고 십자가를 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내가 사랑을 베풀 것이라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되면 안 되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일을 교회가 앞다투어 열심히 합니다. 한 교회가, 지방의 한 교회가 부일학교가 부흥한다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서, 야, 이 시대도 저렇게 참 대단한 교회를, 난 항상 순진하지. 어떻게 하길래,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길래 저렇게 주일학교가 부흥할까 싶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 별게 다 있더라고. 별게. 뭐냐면 애들이 독서방, 그 다음에 공부방,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는 라면방, 그리고 이 방방 있어요. 이렇게 막 뛰는 거. 그 방방 막 뛰면서 놀 수 있는 놀이시설, 놀이방. 그리고 애들이 여하튼 찾을 만한 이 게임방.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건 교회 안에다가 돈으로 다 해서 넣어놨어. 평일날 애들이 교회 모여. 거기 가면 돈 안 들이고 게임을 해. 하루 종일. 그리고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책 보고 싶을 때 책 보고 노트북 갖고 컴퓨터 앞에서 얼마든지 인터넷 검색을 해. 애들이 그냥 바글바글 해. 그걸로 교회가 많은 아이들이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돈 주라고. 그럼 뭐 하려고 사갖고 그런 거 설치해. 오늘 예배 나오면 야 니들 주일학교 애들 오늘 예배 나오면 2만 원씩 나올까 안 나올까? 여러분 엄청나게 나옵니다. 요태는요 다 나와요. 2만 원씩 준다 그러면. 뭐 2만 원, 만 원만 줘도 나올 거. 돈 주지 뭐 하려고 PC방을 설치해. 돈 주지 그냥. 똑같은데 방법은. 달라요? 아 그래도 돈 주는 건 좀 뭔가 야비해 보여요? 똑같잖아. PC방 만들어줘 갖고 교회 나오게 하는 거나 돈 줘서 나오게 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저는 똑같은데. 돈이 편하지. 깔끔하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는 게. 교회 나오면 돈 준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조금 민망스럽지 않은 게 교회에서 공찬다. 우리는 동기부여라는 말을 갖다 붙여놨긴 했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들의 세대가 그것을 적용하기 시작했던 세대거든요. 교회 나오면 뭐 준다 했던. 군대 교회 지금은 초코파이 준다고 안 갈지 모르겠고 안 가겠지. 예전엔 초코파이 주면 교회 버글버글 했습니다. 초코파이. 근데 요즘은 월급이 많은데 여러분 초코파이 준다고 갈까요 안 갈까요? 찬종아, 요즘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 가냐? 요즘 휴가로? 네, 왜 휴가로 주니? 교회 안 가. 초코파이 준다고 누가 교회를 가. 월급 많이 받는데 어디 가면 되는데. PX 가면 되는데. 옛날에 이등병들은 갔어. 왜냐면 이등병들은 PX 함부로 못 갔거든. 상병이 데려가야 되고 막. 어? 여러분 초코파이 줘도 안 가요 이제. 초코파이 주고 가서 그거 먹고 자고 오는 거야. 알죠? 저도 교회 예배당 꽤 나가봤어요. 근데 교회 예배당 가면 병사들이요. 뒤에 앉아 있잖아요. 고개가 다. 우리 집은 그랬어. 딴 데는 모르겠는데. 자러 오는 거니까. 거기 와서 쉼을 얻어. 그러니까 그냥 그래 자고 가라 그냥 해주는 거야. 여기 와서라도 고참들 갈굼 나가지 말고 자고 가라. 근데 여러분 군생활 편한데 내무반 생활 편하고 동기라고 있는데 뭐 하려고 교회 갑니까? 안 갑니다. 초코파이 주든 뭘 주든. 이제 피자도 안 가. 예전에 피자 준다 그러면요. 종교를 바꿨어. 오늘 나는 불교다. 피자, 짜장면 준다 그러면요. 타령합니다. 그 정도예요. 없던 신앙이 생겨. 짜장면 주면. 갑자기 막 예수님은 나의 산성이고 반석이 돼. 안 믿던 애들도. 이런 거 안 먹죠. 그런 거 소용없어요. 한두 명 거기서 나타나는 거 있습니다. 교회가 돈을 벌어지니까 그 돈을 갖고 성도들에게 섬긴다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목적에 맞는 것들이 설치가 되지 않고 다 이상한 게 설치가 됐어요.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터로 기도하게끔 해야 되는 장소인데 게임방에 들어왔어요. 방방 뛰어요. 이걸 괜찮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걸 전도의 방편이라고 여기는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그 앞에 계셨으면 PC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아이고 이 자식 요즘 뭐 하냐 요즘 찬종아 요즘 게임? 어? 어? 나는 스타밖에 몰라. 이 자식 스타그룹도 잘하네. 너는 천국에 가서 선수 되겠다.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더 충격을 받았던 이유고 이 생각을 깊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문제점이었어요. 한 아이가 그 교회를 와서 다른 교회를 그 다른 교회에 다니는 애가 그 교회에 와서 그걸 봤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교회를 욕하기 시작했을까요? 자기네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나쁜 교회래요. 왜? PC방 없고 독서방 없고 방방 뛰는 방도 없고 놀이방도 없고 라면방도 없고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없거든. 우리 교회 나쁜 교회래. 아이를 생각해서 좋은 의도로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의도로. 그런데 자기네 교회가 나쁜 이유가 좀 특이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자꾸 왜 교회가 지금 빛을 잃어가냐면 교회의 바른 능력을 잊어버리고 자기네들이 만든 사랑과 쿨함. 교회가 사랑이 많은데 여기 지름길로 지나가게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주님이 그거 막으시는 게 맞는 거 맞아요? 사람들이 편하게 그 지름길로 지나가는 게 나쁜 일이에요? 주님은 나쁜 일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지나가라고 만든 처소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방인이 와서 기도하라고 만든 목적의 처소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는 여기서 기억하는 게 늘 상만 들러엎은 것만 너무 강렬하니까 그만 기억하지만, 주님은 지름길로 지나가는 사람들도 못 가게 하셨어요. 못 가. 가지고 돌아가. 짐 많은데 왜 그러세요? 들고 돌아가. 원래 길로 가. 여기는 너네들 지나다니라고 만든 길이 아니야. 여기는 기도하라고 만든 데야. 그런데 니들이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주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처단은 이제 이 성전은 쓸모가 없게 되었다예요. 사용할 수가 없는 처소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왜 우리의 교회들이 힘을 잃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직분자들을 세우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에베소서 14장 12절 말씀이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목사를 세우신 이유를 이렇게 써놨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를 세우신 이유의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온전하게 만든 카타르티스몬이 뭐냐면 의학용어예요. 이 의학용어가 뭐냐면 그 사람이 몸에 모든 힘과 조화를 이루어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바로 온전하게 하다, 성경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가졌는데 목사는 뭐 하는 것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에 나오면 다 어린아이거든요. 애기예요, 갓난 애기. 갓난 애기가 돼서 한 지체가 돼서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앵앵앵 하고 울어댈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면 자기가 발과 손과 모든 이 육체의 기능을 이제 가지고 한 몸이 되어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이게 우리가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는 이 사명을 받았냐면, 온전하게 해야 돼요. 한 교회의 지체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여러분이 손과 발이 주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움직여질 수 있어요. 생각 안 하고도. 우리의 몸이 여러분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죠. 내가 그냥 저거 잡아야지 하면 잡아라 생각하면 손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바로 명령되면 바로 손이 앞으로 가고 움직이지요, 막 마음대로. 그러니까 달리기도 할 줄 알고 무슨 운동도 할 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목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면 움직이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일할 수 있도록 교회의 몸을 구축해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일하려고 하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고 팔이 멈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봉사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 하나로 움직이지 못하면 일할 수 없죠. 그래서 뒤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 데까지 이른다. 그리스도가 장성한 그리스도가 되라는 거예요. 애기 같은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지 말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리스도. 이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의 속임수 편리한 거야. 돈 주고 사면 돼. 예배의 간절함은 어디 있습니까? 사모하면 어디 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자동이체하는 헌금 안 받는 겁니다. 자동이체하면 헌금 떼어먹을 일은 없어서 꼬박꼬박 들어온대. 근데 그런 헌금은 여러분 안 되죠. 농사 짓는 시대도 아닌데 월급 들어오면, 내가 돈이 생기면 그래도 하나님의 것을 내가 정성껏 준비해 빼는 것이 그나마 정성의 길 아니에요? 그나마 그게 폼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동이체 딱 신경 쓰고 알아서 11조 떨어져 나가고 감사하고 얼마 떨어져 나가고 뭐 이렇게 그 헌금하는 겁니까? 그건 저는 폼에서 위배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편리하게 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교회가 지름길 내주는 게 사랑이냐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사람 하나 거기다가 많이 모으는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가 뭉개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 하나 모으는 거하고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를 지켜내는 거하고 다른 문제예요. 근데 교회는 지금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 모으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고민을 하는 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못했다 이게 아니라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재정이 부족하다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성도들이 뭘로 보여요? 재정.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영혼의 귀한 것으로 보고 그들의 영혼들을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며 잘못하는 것을 바르게 책망하고 그들의 신앙의 문제를 온전하게 가르치고 이렇게 나가는 목사가 바르고 좋은 목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돈처럼 모여서 교회 떠나갈까 봐 두려워하고 책망하면 또 헌금 안 할까 봐 싫어하고 책망하면 헌금 안 하는 사람들 실제로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뭐라 그러면 아이씨 나 이제 11주입니다. 안 해. 봤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 근데 그거 무서워서 안 가르치면은 어떻게 가르쳐요? 헌금 하든지 말든지지. 그게 뭐 나하고 문제겠어요? 하나님하고 문제지? 여러분 어떤 목사가 좋아요? 여러분들 잘 구슬슬 끝까지 헌금 내게 하는 목사? 겉으로는 친절하지 않겠어요? 사랑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건 거짓 속임수예요. 예수님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민족의 교회가 됐어요. 엉뚱한 것에 치우쳐져 있어요. 자기 자존심, 자기 감정, 자기 신념 그리고 어리석은 성도들을 선동합니다. 여러분은 말씀 앞에 집중하십시오. 유명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예수를 집중하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자라나십시오. 근데 이 시대는 이것을 자꾸 망가뜨려요. 보세요. 큰 교회들은 성도들이 교회 청소 안 합니다. 왜요? 교회가 너무 커서. 이유가 그거야. 교회가 너무 커. 그러니까 돈 주고 해야 돼. 어차피 뭐가 많은데. 그 사람들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에 재정이 남아도는데 이거를 왜 뭐 우리가 청소를 합니까? 재정이 남아도는데. 재정이 남아돌면 청소를 지들이 하고 그 돈 갖다 어떻게 하면 되죠? 선교회. 사람도 많잖아. 교회도 큰 만큼. 교회가 너무 크면 200명씩 나와서 청소하면 되지.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뭐 200명 나오는 게 어려워서 그래. 그것도 널널한 사람들이. 근데 이 봉사의 일을 교회가 시키지 않습니다. 돈으로 해요. 편리하게. 그리고 같이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유롭다. 풍요하다. 교회 청소도 큰 교회에다가 청소도 다 물질이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바다 건너 교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많이 편해졌죠. 교회마다 뭐 운영해줘요? 집 앞에까지 차 운영해줍니다. 여러분 편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차가 안 가면 교회 안 오는 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 봤거든요. 차 안 보내면 교회 안 간다고. 여러분 차가 때로 연휴가 돼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쉬어야 되는 때가 있어서 차량 운행이 안 되는 명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 때는 운행이 안 되는데 새벽 예배는 있다 이러니까 그리고 예배는 한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 명절이 꼈는데 수요 예배는 있다 그러니까 차가 안 오는데 교회를 어떻게 가 이러더라고. 혹시 그런 신앙 있으십니까? 그 뭐에 팔린 신앙이에요? 안타깝지만 차에 팔린 신앙이에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차가 있어서 감사하고 편하게 타고 온 건 감사한 일이지만 차가 없다고 교회 안 나올 일은 아니야.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근데 교회 차 안 보낸다고 안 온다 그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 수두룩하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결국 나보고 운행하라 그러더라고. 운행해줘 거기. 그거 뭐 말이니까 뭐 태워는 왔습니다만 태워다 주고 그것을 권리로 하는 시대. 내가 헌금 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헌금 냈는데.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살아왔던 지난날의 신앙의 이 패턴들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맛을 잃고 신앙의 실력이 뒤로 퇴보해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하늘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펼쳐질까요? 하늘입니다. 그 말씀을 집중하여 그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찾기 위하여 애쓰는 연단과 씨름이 있어요. 말씀이 그렇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뭐를 뜻하시는 것일까? 이러고 그 안에 많은 씨름들이 있어요. 복잡한 고민들이 생겨요. 마음의 갈등과 씨름과 고통이 생겨요. 그리고 이게 내가 죄인가? 이게 나의 문제인가? 이런 여러 아픔들이 우리의 신앙을 자극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깊이 있는 회개와 자기의 성찰과 신앙의 자라남이 생기기 시작해요. 실력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과광쾅 하고 모든 스릴에서 모든 보여줄 걸 다 보여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상상하고 묵상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오감으로 본 곳으로 끝이에요. 신앙이 잘할까요? 안 잘할까요?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절대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1시간씩 설교를 넘게 하던 우리 대한민국 설교 대통 강단들이 다 1시간 이상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안 하는 설교회 강단들도. 그런데 어느 교회 어느 누구들이 언제 사람들이 점점 여러분 1시간 다 대부분 초신자들이었겠죠. 1시간 넘게 설교를 앉아서 듣고 있으려니 알아듣지도 못하는 설교 힘들게 안 힘들겠어? 힘들겠지. 여러분 놀이기구 한번 얘기해 볼게요. 놀이기구 가면 120cm 이하로는 못하는 놀이기구들 있어요. 그죠? 키가 120이 안 되면 못하는 놀이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키가 클 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놀이기구를 120cm 밑으로 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키가 커야죠. 그 한 사람 때문에 120cm 밑으로 만들 수도 없고 그 위험해지고 위험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120cm만 탈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큰 사람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자기가 잘해야지. 여러분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맞춰서 교회가 작아지고 낮춰주고 천국문을 쭉 넓혀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자라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성장하게 해서 그들이 천국문에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하고 있다고요 지금. 성도들을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키가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온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끔 만들어야 돼요. 근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지금 불판이 많으니까 1시간 설교 못 듣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 30분으로 줄여줬어요. 그러니까 1시간 못 듣는 사람이 30분 어떻게 겨우겨우 들어. 그러니까 1시간 들어도 끄떡없이 설교 잘 듣고 잘 소화하고 그걸로 묵상 잘하던 사람들도 몇 분짜리 설교의 실력으로 줄어드는 줄 아세요? 30분짜리 실력으로. 30분 넘어가면 못 듣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믿음의 신앙의 실력들이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저녁 예배를 못 드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끝까지 지켜내려고 아둥바둥 힘쓰는 사람들의 실력이 사라져버렸어요. 에휴 바쁘고 못하면 못 가는 거지 이렇게 끝나버려요. 금요 철야 기도를 안 지키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그것이 성경에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는 사람들은 바보 같은 질문 하는 거죠. 지금 그거 묻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빵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빵을 조누시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 뭐라 그럽니까? 니들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다. 니들이 먹어야 되는 것은 그 오병이의 떡이 아니라 내 살과 피다. 내 몸의 떡과 내 몸의 피를 먹어야 된다. 니들이 먹은 그 떡이 아니라. 근데 니들이 그것을 먹고 떡을 먹고 배부른 자들이 되니 지금 이 떡은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주님이 주신 떡이었지만, 사람들 생각해서 주신 떡이었지만, 그거 먹고 따라온 사람들 주님이 다 배척하십니다. 잘못 보았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우리는 오병이어만 일으키려고 합니다. 교회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여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교회가 잘하고 있는 일이고, 우리들 사랑 많은 교회고, 이렇게 교회가 뭐도 내주고 뭐도 내주고 뭐도 내줘서 옛날에 무슨 교회는 와서 교회에서 담배 필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교회가 담배가 중요하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하지? 겉으로 얼마나 이게 옳아 보이는지 사람들이 많이 헌혈을 했어요? 어느 교회가 그랬더니. 담배 피우는 사람도 끊게 해야지. 술 주전뱅이도 술을 끊게 하는 것이 교회지.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믿고 싶으세요? 안진뱅이에게 평생 돈 주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걷게 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 이건 무르나 마나 아니에요? 성경이 정확히 가르쳐 주는데. 근데 지금은 돈 자랑하기 때문에 안진뱅이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실력과 능력도 사라졌고, 그걸 원하는 성도도 없습니다. 돈 줘, 돈 주라고. 가난하면 돈 줘. 가난한 사람에 돈 주는 걸 사랑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계속 돈 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자립과 능력과 힘과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도록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속임을 통해서 교회가 그 결과로 지금 힘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를 지금 두려워하는, 국가가 두려워합니까? 세상 사람이 두려워합니까? 근데 여러분, 예전에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교회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야, 교회 목사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라. 큰일 난다 그러다 두려워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안 두려워하는데, 교회를. 자기가 드리는 예배조차 가서 사면 되는데, 돈 주고 사는 데는 예배를 내 헌금했는데 12조 했는데, 여러분, 이런 예배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우리는 여러분 이 시대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지름길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는 예배하는 처소예요. 교회는 기도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라면 끓여 먹게 하고 PC방 게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사람들 쿨하다고 모여서 뭐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의 결과가 지금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한국 교회를. 극장식 의자가 아니고 3D로 여러분 설교를 안 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귀로 듣는 설교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제 귀로 듣는 설교는 치시해서 못 들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있는 이곳은 예배당입니까? 소굴입니까? 소굴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악한 짓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숨어 지낼 수 있는 근거지가 소굴입니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건 소굴 자체가 나쁜 뜻이에요. 거짓되고 속이고 이런 데가 소굴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많은 교회가 정말 예배당입니까? 소굴입니까? 우리 입으로 담기는 힘들지만 여러분, 소굴된 데가 너무 많아요. 소굴된 데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예배당 맞아요. 여러분 예배당 나오신 거예요? 소굴에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을 먹고 표적을 못 봤다. 니들은 이 떡이 아니다. 이러고 떡 먹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가겠습니까? 믿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분명히 니들은 표적을 본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인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텐데 이때 떠나갈 성도가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한국교회. 이거 떠나갈까 봐 지금 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떡 먹고 오병이어로 모인 사람들 떠나갈까 봐 교회가 노심초사해서 못 떠나게 만들고 있는 게 지금 한국교회예요. 그러니까 700명 모이는데 새벽예배 30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다고 그러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르고 정직하게 예배당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지름길로 내주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예배를 장사하는 곳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금 냈다 그래서 내가 할 말 못하고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바르게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을 바꾸셔서 이제는 온전하게 주 안에서 주의 몸된 자로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나 때문에 일어날 수 있게 사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셔야 돼요. 주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이제는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셔야 돼요. 더 이상 이 시대의 풍조에 여러분들이 섞여서 여러분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말 들어보면 성도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기준이 없으니까. 모호해. 뭐가 사랑인지 뭐가 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지름길로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다 막아섰습니다. 그릇 들고 지나가는 아줌마들 다 못 지나가게 했어요. 돌아가라고. 여기는 니를 지나가라고 만든 길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목적을 두셨던 곳이 아니다. 여기는 이방인이 기도하라고 만든 곳인데 왜 니들이 여기다가 길 가깝다고 자꾸 일리 지나다니냐. 돌아가라. 아마 이렇게 말하는 성전지기가 있다면 사람들이 미워할 겁니다. 그죠? 그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더니 18절 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할까요? 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화가 나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저 인간을 저거. 열받았거든요. 교회의 지름길을 내주었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재물을 팔았습니다. 주님은 그걸 들러 엎으셨고 그것을 갖다가 예배당이라고 그러지 않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가하셨어요. 파는 자도 내쫓았고 사는 자도 내쫓아버렸어요. 니들은 예배당에서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분명히 이 말은 편한 말은 아니란 얘기죠. 교회가 이상하게 예수님을 주의 몸된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왜 그렇죠? 오늘 말씀대로 말하면 소굴을 만들었죠. 자기들도 모르게. 자기들도 모르게 소굴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들이 말하는 편의와 사랑으로 교회를 무장시켜 버렸어요. 주님의 뜻과 관계가 없었어요. 오늘 시대의 교회가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심각한 시대인 게 안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편하고 많은 것이 들어와 있는 교회가 여러분 그 교회의 그 자리를 그거 하라고 분명히 주신 거 맞아요? 교회 주님이? 그래서 다시 한번 잘 판단하셔서 우리는 예배당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